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무지한 제자들을 세워 나아가시는 일에 주님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순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가기 힘든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은 그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뒤를 쫓아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고통도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어야 나를 초월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성경의 진리 속에서 그리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께서 당하신 모든 순환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아들이 보이신 숭고한 헌신이고 순종이셨습니다. 주님의 순환의 시작은 깊고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진액을 짜내는 기도이셨습니다. 기도에 모든 것을 바치신 헌신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는 자기 부인의 극치를 보여주는 신앙의 원형이셨습니다. 이 땅에 주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 자신의 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 기도 속에서 우리는 결국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뒤쫓는 삶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분의 참된 제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그 길 끝에만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핑계와 변명으로도 성경의 진리를 덮거나 가리우거나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괴로움을 피하고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를 본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넘치는 기도로 극복하면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신앙의 좁은 길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어떤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본이 되고 교훈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깊은 밤에 주님이 계시는 곳을 아는 이들은 12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게 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자는 바로 3년이나 그림자처럼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배반자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가 이제 주님을 잡으러 무리를 이끌고 예수께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모든 인생의 궤도를 결국 배신으로 결론 짓게 되는 유다. 주님은 그를 마귀라고 그리고 도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의 위치에는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마귀의 앞잡이였고 언제나 돈 궤를 맡아서 그것을 훔치던 자였습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다가 마침내 자기의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과감하게 그 악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중여일하게 초지일관 끝까지 주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택자가 아닌 자들은 결국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결국 배도의 길로 배반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년이나 그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어 기다려 주었던 스승과 그를 신뢰하며 함께 걸어온 모든 다른 동료들을 제자들을 다 배반하고 그는 지금 예수를 잡으러 군대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을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발걸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나지 않았다면 그 자신에게 더 좋았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악한 길을 기어이 유다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곧 그가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도착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무리가 검들과 곤봉들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도착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은 당시 상황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중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간 유다는 그 길로 예수를 팔아 넘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먼저 로마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빌라도와 사전에 접촉이 있지 않았는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으로 향하게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 성전 경비대를 그의 손에 얻어내게 됩니다. 군대라고 번역된 원문의 스페이라라는 단어는 그 편성이 최대 60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로마의 군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 횃불, 검, 몽치 같은 무기를 들고 예수를 잡아오고 있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인원이 약 1000명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검, 마카이라,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카이라라고 불리는 로마 군인들이 휴대하는 검은
45cm 정도 이렇게 이 팔 길이 정도 되는 이런 단검을 가리킵니다. 몽치, 크슐론은 곤봉을 가리키는데 이 무기는 폭도들을 진압할 때 주로 사용했던 그런 무기였습니다. 군대와 무기를 동원한 것은 아마도 제자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혹 일어날지 모르는 유대인들의 밀란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그곳과 주님의 동선을 훤히 꿰뚫어 알고 있었던 유다가 앞장을 서서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자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와 아무리 가까이 있었어도 결국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도할 자들이 있게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타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 배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유기된 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돌이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동일하게 악을 행하고도 죄를 짓고도 불순종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그를 돌이키게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고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참회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결연히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결국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어떤 것이 죄악인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불택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을 회개케 하여 돌이키게 하십니다. 유다의 예수를 죽이러 오는 자들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도 주저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심지어 갈등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잡으러 기세등등하게 무기를, 횃불을 들고 행렬을 지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 엄청난 일을 단독으로 자신이 주관해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순식간에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오는 일에 앞장을 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도 혼자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기어이 결행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의인들이 있고 사탄과 함께 일하는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든지 사탄을 위해 일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넘겨주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정했었다.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다. 너희는 그를 잡아라. 그리고 너희는 단단히 끌고 와라. 그리고 그가 와서 곧 그에게 다가가서 말한다. 랍비여. 그리고 그는 그에게 입맞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호, 쉬세몬, 협정된 신호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잡으러 겟세마네에 이르기 전에 유다는 사전에 무리들과 암호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8절 49절에는 유다가 그들과 짠 군호와 그가 예수께 다가와서 한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2장 48절을 보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을 맞췄다. 이 얼마나 사악한 입맞춤입니까? 예수를 팔아 넘기는 자가 그 스승에게 유대인들이 존경과 사랑의 최고의 인사였던
입맞춤을 하고 있는 이 불경하고 거짓되고 사악한 모습을 보십시오. 겉다르고 속다른 이 간악한 배반자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그를 마귀라고 말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기 스승에게 와서 입을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파는 일, 주님의 교회를 팔아넘기는 일, 신자를 배반하는 일은 누구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던 모든 시대에 신자와 목사를 밀고 하던 자들은 성도 여러분, 외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던 신자들 중에 밀고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모두 이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탄은 때때로 트로이의 목마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 유다처럼 마귀의 앞잡이를 심어서 기어이 어느 시점에선가 악한 일을 도모하게 합니다. 이단 신천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온갖 좋은 말들을 하면서 속으로는 증오하고 배척하고 배반할 기회만을 노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유다는 더러운 입맞춤으로 그리스도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유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유다가 한 말입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유다의 죄가 우발적이거나 그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이며 자기의 스승이었던 주님을 향해서 지금 증오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유다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단단히 잡아서 철저하게 붙잡아서 감옥을 향해서 이 자를 끌고 가라고 군사들에게 당부까지 하고 있는 이 간악한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께 다가와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호가 되어서 주님은 이제 무리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을 이어지는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짓을 한 이 배반자 유다의 최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의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돈을 다시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나 배반자 유다를 이용해서 이미 뜻을 이룬 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의 이 같은 뉘우침에 대해서 차갑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에 따른 후회로 참된 회개와는 거리가 먼 것이고 그의 양심의 가책을 돌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진정한 회개도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받은 은 30을 이것을 성소에다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 유다는 죽어가면서도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양심은 있습니다. 자연인들도 보편적인 도덕심, 윤리의식, 박애 정신은 있어서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선이라고 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선과 의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 증거는 그가 자살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지 왜 목을 맵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미 벌을 내리는 버림받은 자이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베드로는 유다의 최후를 보다 더 상세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베드로가 유다에 대해서 한 증언입니다. 목을 맨 줄이 끊어졌든지 아니면 풀어지면서 유다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됐는데,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비참한 몰골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배반자의 최후였음을 성경은 여과 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결박을 당하시게 되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곁에 섰던 자 가운데 한 사람이 검을 빼서 대제사장 종을 쳐서 그 귀를 잘라버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손들을 대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붙잡았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자 하나가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 그리고 그가 그의 귀를 잘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혈질의 급한 성격의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모두 그 이름을 숨기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정확하게 그가 바로 시몬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게 귀가 잘려나간 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검술과는 거리가 먼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을 휘두르는 일에 서투른 베드로는 검을 휘두르는데 아마도 말고의 머리를 노렸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빗 맞는 바람에 귀가 잘려나간 것이죠. 만약에 말고의 목이 잘려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고쳐서 그가 다시 살아나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불필요한 희생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희생만이 필요할 따름이지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좋게 1000명에 육박한 무리들이 무장을 한 채로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아니 어쩌자고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두르는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응? 그는 아마도 순간 자신이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그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이와 같은 무모한 행동을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하실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이 구절들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실 때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수백 명에 가까운 무장된 군인들이 모두 땅에 물러가 쓰러지게 되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 놨다는 게 그냥 이렇게 뒷걸음질했다는 말이 아니라 1000명에 가까운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땅에 다 엎드려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난 권능의 증거라고 주석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강제로 그들에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모두 쓰러져 뒹굴고 있었어도 주님은 아주 태연하게 도망을 치시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계속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순순히 그들 손에 붙잡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주님은 이어서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한순간에 그 수백 명의 군사들을 쓰러뜨리는 이적을 행하신 주님은 너희는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나만 잡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손도 대지 마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큰 권능과 위엄을 보이신 주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면서 이들은 보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말구의 귀를 친 것은 바로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같은 권능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뒷일은 주님께서 감당하실 것이라고 믿고 언제나 그렇듯이 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칼을 휘둘러서 피를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말구의 귀를 즉시 다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이 조금 전에 자기에게 그렇게 예언한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칼을 뽑은 자입니다.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은 도리어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칼을 휘둘러서 또다시 자기의 의로움과 주님을 향한 특심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수제자라고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는 전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도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집에 꽂아라.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폭력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의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일조차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천사 12군단, 12영, 12군단이란 말이에요. 당시 로마군의 그 조직에 따르면 12군단이면 병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7만 2천 명입니다. 7만 2천 명. 이사야 37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 the angel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천사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병사들을 싸그리 다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한 명의 천사가. 그런데 천사가 12군단이 동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의 모든 인구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스도께서는 힘이 없어서 지금 이들에게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도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주님은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자신이 메시아로서 감당하셔야만 되는 일, 수치와 모욕과 잔인한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일을 주님은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자원해서 그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즉시 동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대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초를, 그 모든 조롱을 스스로 모두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뽑은 모습을 보십시오.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무지한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성급한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8절 49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붙잡으려고 검들과 곤봉들을 가지고 나왔다. 날마다 내가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들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검과 몽치가 왜 필요한가? 왜 이 야밤에 나를 잡으러 왔는가? 날마다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뭘 하고 강도를 잡으러 오듯이 이렇게 나에게 들이닥친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그들의 비겁하고 그 간교함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스스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예언이란 이사야 53장 12절, 스가랴 13장 7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구약의 이사야와 스가랴의 말씀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주님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들의 악을 사용하시고 인간이 가진 모든 추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일을 허용하십니다. 오늘도 추악한 이 세상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역사든 선한 역사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고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아가야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신자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을 가지고 자기들이 존재하는 시대를 책임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과 악이 더 극명하게 구분되며 택함을 입은 자들과 버림을 받은 자들이 정확하게 드러남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그리고 지체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고집이 아닌 우리의 판단과 감정을 쫓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모든 신적인 권능을 숨기시고 묵묵히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환난과 박해의 시대의 교회와 성도에게
바로 이와 같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두려움 없이 진리의 편에 서서 악을 대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게 다른 길이 있어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에 모두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면으로 나서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럴 주제도 못 되지만 다른 제자들이 나서기 전에 주님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다. 이들을 보내라.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시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50절에서 52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리고 어떤 젊은이가 벗은 몸 위에 겉옷으로 두르고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잡는다. 그런데 그가 그 겉옷을 버려두고 알몸으로 달아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주님으로부터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깊이 새겨둔 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분명한 복음을 듣고 계시고 정확한 교리를 배우고 있지만 전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 여전히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만의 그릇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오늘도 목사는 말씀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해서는 안 되고 모든 진리의 지식과 깨달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배운 자들이었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소상히 예수님께로부터 여러 차례 이것에 관해서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이 같은 주님을 배신하고야 마는 부끄러운 행동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들어도 교회를 다녀도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로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버리고 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가 많은 넓은 길로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결국 좁은 길을 견디지 못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더 넓은 길로, 더 편안한 길로 가고자 할 것입니다. 좀 더 쉽고 편안한 신앙에 안주하려고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개혁된 교회,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종종 저는 도저히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믿으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믿음이 그런 것입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갈 수 없다는 이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자비를 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주여, 저로서는 갈 수 없으나 오직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들 때 저는 능히 그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으나 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리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은혜에 붙들릴 수 있는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무엇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를 수없는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오늘도 자기의 고집을 따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봅니다. 순종하면서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사람의 생각대로 그릇된 길로 행하는 이들을 봅니다. 주님은 모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인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의 오심의 본질적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제자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배도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그리 당부하셨어도 깊이 잠이 들었던 제자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항상 간절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예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예고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일들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절에 이어서 또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절의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어떤 젊은이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요한이라는 견해, 마가 요한이라는 견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라는 견해, 그리고 마가 자신일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혼이불, 이게 세마포를 가리키는데 이거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귀한 그 옷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일상적으로 이런 옷을 입지 못하고 시신을 염할 때나 아니면 부자들이 이것을 겉옷으로 만들어 입거나 잠옷으로 만들어 입었던 이런 옷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뭔 돈이 있어서, 아니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지금 언급한 이런 인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비싼 옷을 입고 살아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젊은이가 누구라고 이렇게 밝히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 청년이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체포 소식을 듣고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헛이불을 덮고 잠을 자다가 잠자리 일어나서 뭔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무슨 일이요? 잠옷을 걸치고 겉옷을 걸치고 밖에 와서 이걸 구경하고 있다가 단순한 호기심에 그 현장까지 배 헛이불만 걸친 채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을 너도 예수하고 같은 패지하고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 청년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급하게 뿌리치고 도망을 치는 바람에
헛 이불을 벗어 두고 알몸으로 도망을 쳤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뭘 얘기하려고 성경은 이 기사 속에 이 청년의 이야기를 삽입시킨 것일까요? 단순한 호기심에 뭔 일이요 대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단순한 호기심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대충 옷을 걸쳐 입고 준비되지 않은 자,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오늘도 복음의 구경꾼으로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만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도 환난과 핍박의 날이 도래할 때 헛 이불을 벗어두고 알몸으로 도망친 젊은이처럼 그렇게 깨끗이 진리를 버리고 십자가를 등지고 살기 위해 세상으로 도망쳐 버리게 될 그런 자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교회를 좀 몇 년 다녀보다 믿음이 생기면은 땡큐고 아니면 말고 뭐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고 신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확신과 결연함이 매 순간의 성령을 의지한 결단과 각오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쉬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의미 없는 것이 될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엮이는 것을 원치 않아서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떠나간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혼자가 되셔서 끌려가시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언은 모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타협 없이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일 때문에 버림받는 일, 사람들에게 멀어지는 일, 고독해지는 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당신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고독하다, 우울하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홀로 그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조롱과 멸시를 가차없이 어떤 일들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될 때 내가 이로써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로구나.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조금이라도 내가 본받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배도하게 되어 있다고.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진리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뜻을 세워서 그 길로 행하는 이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어떤 길로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유다 같은 배신자가, 배도자의 비참한 최후가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는 비겁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나는 배신자가 될 거야, 나는 결국 배도자가 될 거야, 나는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이런 자가 되고 말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선택한 길이 아니고 진리가 선택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참된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진리 안에, 그 부르심 안에 거하면서 묵묵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는 그 진리 안에,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믿음의 좁은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교인 여러분, 믿음이 생기시려면 주일날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진지한 영적 교제를 나누시고 필요한 모든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교리들을 꼼꼼히 배워 나가십시오. 적당히 예수를 믿는 길은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들이 곧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길에는 분명 주님이 걸어가심처럼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인내하면서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이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대속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간절한 기도 끝에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기를 바라시는지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물으라고 하면 다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기도해도 핏방울은커녕 얼굴이 붉어지는 걸로 끝나지 그 이상의 그런 기도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기도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살려달라고. 제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아니면 여기서 기꺼이 주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게 정말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기도이죠. 그런 기도를 해보셨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어찌 이 땅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거움과 기쁨만이 넘치는 길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래서 수고와 슬픔이 더 많은 날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진리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 분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이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정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의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황금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이 내세의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깨 위에는 지금 여러분의 지고 가기에 도무지 버거운 그 십자가가 지워져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냥 홀가분하게 남은 인생을 살고자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훗날 주님을 배울 때 어떤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생각하셨나요? 외롭게 홀로 걸어가신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 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